에모르 말하여 토라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장 23절 하프타라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 브리타다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10절 샬롬 하베림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등이 있습니다. 지난주 포션을 읽어보시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야훼 아버지의 안식일보다 앞서 부모 경외를 말씀하셨으며 이 명령을 안식일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야훼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과 동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포션을 읽으시고 혹은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혹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감사의 선물이나 꽃이나 아니면 돈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표현하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많은 한국의 자녀들 혹은 남성들이 표현에 서툴거나 멋쩍어하며 어버이날이나 생일 혹은 어린이날, 결혼기념일 등을 그냥 표현 없이 지나쳐서 가족들이 섭섭해하고 때론 분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자녀들, 노부모님들, 우리 모두는 따뜻한 가정, 사랑과 관심,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들, 때때로 기념일의 선물들 등을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가정을 꿈꾸고 또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김새, 본성이 어떻든 서로가 노력하고 본을 보이며 가르치지 않으면 너와 나, 우리, 가족의 관계라 할지라도 서먹서먹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갑게 굳어지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다정하고 따뜻한 가정은 기대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큰 명령 중에 하나가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간의 포션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포션의 레위기, 에스겔의 내용들은 앞서 진행되어 온 토라 포션들의 내용과 유사하게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신 율법들과 제사 규칙들이 대부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성물을 먹는 규칙, 주님께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하는 규칙들, 반복해서 지켜야 할 절기들, 등잔불과 떡 관리에 대한 규칙,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명령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봄의 절기와 가을 절기를 말씀하시며 지킬 것을 명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지킬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왜 중요할까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성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약속된 시간들입니다.
예수와께서 나팔절로 시작되어 초막절로 끝나는 가을절기인 나팔절에 탄생하셔서 봄의 절기인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절기 따라 사시다가 절기 따라 승천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날 또한 나팔절에서 초막절로 이어지는 가을절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훼 아버지의 약속된 시간인 절기에 주목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기 전 이방인의 믿는 자들과 이스라엘이 예수와 안에서 새로운 한 새 사람을 이루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야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바람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포션을 시작하며 다루었던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같이 야훼 아버지께서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슈아 하마시아의 대속의 은혜로 먼저는 예슈아와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야훼 아버지의 장자로 일컬음을 받았고 또 장차 회복시킬 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어서 야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가족이요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이방인으로서의 사명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들 대부분이 간결하고 짧은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표현이 있기보다는 실천해야 하는 명령들의 모음이라 특별하게 설명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속죄일에 대한 구절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구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인 것인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종교들에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닌 영과 육, 심, 기, 체 모두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님 말씀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혹은 유사한 느낌의 문장들은 금식과 기도, 묵상 등을 함께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행위, 금식이나 묵상 등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종종 권장되는 이런 행위들을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어떤 신비한 위력이 있을까? 혹은 그저 과거에 존재했던 비과학의 산물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깊게 생각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먹는 것을 멈추고 일반 세상, 사회와 일정 기간 단절되어 홀로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식과 묵상과 같은 행위는 단순히 정신수양을 위한 도구로서뿐만 의미뿐만이 아니고 사회와 인간관계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나 만성적인 생체 리듬을 재조정하고 신체를 다시 재활성화하여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먹을 것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시대임에도 언제나 금식은 권장되어 왔습니다. 이런 금식의 효과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도 주기적으로 금식과 묵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행위 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이 있고 그 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기간인 금식의 날과 속죄의 날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가을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절기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절기장인 레위기 23장과 그 외의 절기들에 관한 내용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연구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되 즐거움과 기대와 흥분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